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앞 표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보면요, 위에서 아래로 세 번째 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은 세 골격으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요,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씀을 정해준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여기서 동정녀는 처녀를 말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되지 않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게 되었는데, 그 잉태된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맞지 않는 일이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생물학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의 이 생물학적인 그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신비,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비적 영역이에요. 그러나 신적 영역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지극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믿지 못하는 눈과 또 사고로, 생각으로 그걸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덮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렵고 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고만한 작은 역사,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못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설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서 부인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령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 초기 그리스도의 한 이단 중과 또 이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도 가짜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한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실도 가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입고 고난당하셨다는 이 사건도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모든 영생의 것, 하늘나라,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겪었던 그런 모든 고통 그리고 고난, 모든 육체의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라든가 우리의 괴로움, 질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고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마음으로 또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아픔들을 알고 그 질고의 고통을 알고 주님은요 다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 혼자 맹인도 눈을 뜨게 해 주셨고요, 또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셨고요,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가까이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그 간구의 소원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힘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또 강건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와 주님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 그걸 갖다가 계략을 꾸미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사도신경 위에서 아래로 네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당시 이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뭐 국가 반란이라든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 아니면 이 십자가형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극형의 그 형벌을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시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이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10년간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내린 십자가형은 인간이 죽을 때 가장 고통받는 그런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런 큰 고통과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형을 빌라도가 판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나, 그걸 보면은 빌라도가 결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사형 판결을 내렸던 법관으로서 엄청난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사도신경 내용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 아내가 꿈을 꾸고요, 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면서 소리 질러요. 그럴 때 이 빌라도가 그 무리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빌라도는 군중들의 고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예요. 군중들을 보고 그 법의 판결, 사형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나요?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될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처한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형벌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빌라도가 죄가 없겠어요? 빌라도는 여러분 그 당시에 재판장이었어요. 가장 공정하게, 가장 의롭게, 가장 공의롭게 재판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 이스라엘의 그 군중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공정치 못한 정치적인 판결을 이 빌라도가 내리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때 재판장 책임을 졌던 사람이 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재판장은 어떻게 이 판결을 해야 맞습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려서 판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죄가 없으면 석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그 죄가 없음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무리들의 군정의 눈치를 살펴가지고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게 된 거예요.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 가장 비겁하고 가장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의 이런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내가 그런 재판장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거나, 또한 뇌물을 받거나, 어떤 정치적인 편향 때문에 내 이득을 따라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판결하는 것, 이건 여러분 재판장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신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나님은 공정하게, 의롭게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사, 이 대한민국의 판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판결을 내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내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뇌물을 받고, 아는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인간적인 사심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빌라도의 판결을 보면서 빌라도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기록을 넣었다고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판결을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판결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사도신경 위에서 아래로 5째 줄에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2000년의 그 시간의 흐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왔기 때문이고, 부활 자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이 단어가 사흘 만에 이걸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그래도요, 사도 신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가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종교의 분포가 많은, 성도가 많은 그런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종교죠?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이슬람도
우리 기독교보다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입니까? 최고의 베스트셀러. 응? 어떤 책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잖아.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 코란이 얼마나 팔렸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그런 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그 제사장 계급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믿었어요. 모세오경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신약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까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영화 누리다가 부귀 영화 누리다 그냥 가면 돼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 영원한 내세의 삶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지런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 모아서 떵떵거리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그렇게 가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요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후메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빌라도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이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보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죠? 내게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뿐만 아니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활 사상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의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 이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은 반드시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피곤한데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물질로 섬기고 또한 우리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이 세계의 삶을 살면서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이 시간 놀러 가고 자기 재미와 오락을 찾고 재물을 모아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쁘게 사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말로 불쌍한 존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신천 신지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이 평안한 나라, 기쁨이 충만한 나라, 우리에게 축복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봐야 내가 부활한 것을 내가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팔 그 자루 거기를 놓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이 손과 옆구리 그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에 예수님께서 직접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의 본보기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이 그만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도 확실히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눈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확신할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임마누엘의 이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요. 내세의 삶과 소망 또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빌라도의 고난을 통한 역사적 사실 또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함께 하신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부활과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